아멘. 분명히 어제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갔어요. 근데 오후 3시에 분명히 그 기도하러 간 이 두 친구 어디 갔지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다음날 늦게나마 늦은 막쯤에 제자들이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오자마자 그동안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정말 동료들에게 또 동역자들에게 나누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라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 성정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됐던 사건,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하면서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일으켰더니 즉시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정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게 됐던 사건을 나눕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갔더니 그 자리에서 무려 남성만 5천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근데 문제가 생겼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이 소식이 퍼져나가는 상황 가운데 이제 정말 그 미움을 사게 되는 그룹이 생겼습니다. 바로 사내들인 공회인데요. 이 사내들인 공회 제사장들과 정말 사두개인들이 와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갔습니다. 아무도 영문도 모른 채 붙잡혀 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증거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이 붙잡아 갔죠. 너희가 도대체 무슨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함정에 덫을 놓습니다. 근데 그 덫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담대히 외치죠. 너희가 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했던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하시는 음성 가운데 듣고 나가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솔직히 말해서 엄밀히 말해서 갈릴리 지역의 어부로서 살아갔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들어갈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앞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이 모든 상황 겪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물론 실패도 했습니다. 부인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더니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쓰며 성령을 받을 때까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아주 좋았어요. 모든 것이 정말로 감격의 정말 도가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제자들이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금됐던 사건, 근데 이제는 그들이 협박하는 거죠. 예수 이름은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분명히 다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고 콧방귀도 안 끼고 나왔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예수 이름은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소리를 치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삶이, 인생이 정말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나누고 나갑니다. 근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사도들은요, 그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부분이 어딘가, 내가 만약에 이 사도들이었다면 나는 과연 이런 기도를 할까?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제 자신의 그 장면에다 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고 제가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더라면 그 생각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치며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역시 베드로, 요한 너무 잘했어.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예수님 부인할 수 없지. 한 번 부인하지 두 번 할 수는 없잖아. 그래, 담대한 외치면 그게 믿음이야 라고 하면서 막 환호성이 터졌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요, 동의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정말 찜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쟤네가 좀 그건 알겠는데 좀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예는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그룹이잖아. 근데 너네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도 이제 죽게 생긴 거 아니야? 나는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는 가서 하더라도 야, 너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혹여나 있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제 상상의 날개를 펼쳐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한영근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문제가 정치, 경제, 종교, 입법, 사법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사내들이니 우리를 이제는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데 나갈 때마다 사내들이니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든 보호해 주시고요.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믿음을 기도하니까 물이 갈라지는 역사, 물이 안 갈라지면 물 위를 걷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줘야죠. 만약에 내가 잡혔고 내가 죽으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떤 뜻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주님께서 안전 지켜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할 것만 같은데 오늘 이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렇게 대들고요, 그 받았던 경고를 무시하고요, 나아가서 계속 예수를 전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 안에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지만 5장에 가면 다시 또 감옥에 갇혀 들어가요. 나중에는 매도 맞습니다. 죽을 정도로 맞기도 해요. 감옥에 허단 날 들어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을 드렸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전혀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제가 방금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것일까 생각할 때, 우리 아까 성기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위협으로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것이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통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금 현실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 현실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들의 기도 가운데 어떠한 조급함도 두려움도 지금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망가게 열어달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하는 것은 단 하나인데 그것이 뭔가 봤더니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도 놀라운 장면이에요. 저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정말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깨달아진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가 이런 거구나.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는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이 드리는 기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준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본다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한 번도 거른 적이 없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늘 또 새가족반 또 이렇게 또 성결하고 하셨으니까 내가 봉사를 해야지 하고 봉사하시는 분을 보면 역시 진정한 크리스찬이시네요.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세상의 윤리와 가치 이런 것에서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뛰어넘은 더 높은 가치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가운데 여자를 보고 가늠한 생각을 품는 순간 너는 벌써 간음죄를 범한 거야 라고 하신 말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 겉옷을 벗어라 달라고 하면 네 속옷까지 벗어줘, 이말 가자고 하면 이말 가줘, 이렇게 말하는 정말로 예수님 말씀보다 하이 스탠더드의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야, 역시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언제 알 수 있냐면 딱 한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말씀 포인트가 될 텐데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내 마음은 평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내 마음은 평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음이라는 위협을 받는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사도들은요 지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드리고 있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고 나갔는데요, 진동에 따로 써 있어요. 모인 곳에 있는 곳이 진동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즉 그들의 기도에 하늘의 권능이 임했어요. 사도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말합니까?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내가 어떤 권능을 받아서 기도했더니 치유되고 이런 것 쫓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땅끝까지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요.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기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정말로 땅이 흔들리는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런 정말로 정말 그 기적과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열악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고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악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고정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열악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고정하라. 자, 우리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자, 사도들이 지금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통치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들에게는요 낙관적이 아니라 비관적인 상황이에요. 정말로 이제는 가장 적으로 두서는 말아야 되는 사내들인 공회가 나의 적이 됐어요. 언제든지 나는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잡히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나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 보는 시선을, 내 눈이 갈 수 있는데 이것을 돌려갖고 돌이켜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에요. 그러니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온 만물을 주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세상은 현실적인 것을 볼 때 현실이 곧 객관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연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 객관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극과 극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예가 이런 거죠. 우리 그 한국 사람은 좋아하는 거 뭐죠? 찜질방 좋아하죠. 여기 참 찜질방도 많고, 제가 어렸을 때는 찜질방 없었지만 그 욕탕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명절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몸을 풀기 위해서 뭐 목욕하러 가요. 그러면 보면 이제 아빠도 가고 엄마도 엄마 같이 못 들어간구나. 아빠랑 아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욕탕 있습니다. 목욕탕 있으면 똑같은 물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로 제가 속았는데, 어렸을 때 들어 아우 시원하다. 참 뜨거. 거짓말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같은 목욕탕이라도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는 그 프로세스하는지에 따라서 시원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정말로 뜨거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현실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제자들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발견하는 사실이 뭐냐면요, 지금 제자들이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또 뭐 사내들이니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거라고 내가 정말 체면을 걸어서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래, 나는 어떤 일도 없을 거야. 뭐 위험한 거 없어. 그런 낙관적인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보니까 이들이 알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분명히 위협이에요. 분명히 그들의 위협함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나에게 낙심을 가져다 두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말 내 시선을 나를 낙심케 하는 이 상황에 두면 나는 끊임없이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죠. 나 같은 연약한 삶이기 때문에 나의 시선을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나의 삶 가운데 내 눈으로, 육안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내가 고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돌리는 고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요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눈을 주목하고 나가라고 해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let us fix our eyes,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 거기서 말하는 이 고정시키다, 헬라어의 그 뜻을 그냥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커플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웨딩드레스를 이제 쇼핑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웨딩드레스를 많이 입어보겠죠. 신부가 입어봤는데 뭐 마음에 안 들다가 뭐가 하나가 딱 꽂혔어요. 그러면 이 드레스가 정말 내가 입고 결혼식 하는 날까지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거, 그것을 고정시키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낙심된 상황으로부터 비로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들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라고 말하고 있죠. 이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면, 어떤 말이냐면요, 주님이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더 이상 없군요의 표현이에요. 여기서 그들의 위협함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사도들이 하나님, 이 위협함 현실이 압도되거나 압박감을 느껴서 공포심에 가까운 감정 가운데서 나를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제되고 있는 위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봐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하면 오늘 사도들처럼요,
이 위협이라는 것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닌 게 돼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크리스찬은요, 성도는요, 위협이 아니게 돼요. 내게 다가오는 위협은 그저 오늘 사도들이 뭐를 깨닫습니까? 이 위협이 오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봤더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인 것뿐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오늘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27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읽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여러분, 지금 세상의 권세가 악한 자들이 거룩한 종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권세들은요, 악한 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는 순간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자부했어요. 자신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나는 실패구나라고 여겼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가장 익숙한 삶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낚시를 가는 거예요. 업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꿈을 꾸고 내가 같이 따랐는데 3년 동안 따랐던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죽고 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그냥 3년 동안에 그냥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땐 그랬지 참 노래하면서 그냥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이 악한 자들이요, 그렇게 모인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고난이고 슬픔이고,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요, 참새 2마리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이들이 살 수 있는 흔한 이 비둘기, 참새 같은 것들은요, 그 누구도 이 참새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죽어가지고 지금 이 시장에서 팔고 있는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참새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의 그 존귀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0절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머리털의 색깔이란다, 숫자까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네, 이렇게 보니까 좀 숱이 없으신 분들 갑자기 보여갖고 제가 당황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물며 그 펜이 하나에 팔리는 이 참새들보다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냐? 우리를 참새로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아니죠. 훨씬 더 가치가 많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새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참새도 하나님이 예스하지 않으시면 참새가 죽을 일이 없는데, 하물며 너의 인생의 까보냐, 너희가 인생의 절벽에 떨어져서 정말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시겠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위 다른 종교에서 그냥 떠들어대는 어떤 신적인 존재와 같은 막연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요, 문제로부터 돌이켜서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강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분별하는 것이 기도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분별하는 것이 기도이다. 자, 우리 29절 하반절과 30절 있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이 담대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담대히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파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근데 파레시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정말 용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것이에요. 즉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진리를 내가 진리로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서요. 지금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를 위협하는 상황으로부터 내가 시선을 돌이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두고요, 그 말할 수 없는 위기가 현실로 내 앞에 있는데 그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진실을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이 용기를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내용 자체가 이것이 사도들이 원하는 그들의 뜻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사도들에게 전해준 뜻입니까? 후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하기 때문에 승천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진실로 너희가 끝까지, 땅 끝까지 내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 하나님이 주신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병 낫는 역사 일으키게 주시고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사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 다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사도들이 감옥에 갇힐 때마다 자기네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 골로새서잖아요. 근데 골로새서 4장 2절에 가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근데 거기 보면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인당한 거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자,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빨리 풀려나서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묻지 않아요. 단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매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나가는 사도 바울을 또 발견하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면 하나님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를 기도할 건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기도일까요? 아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도들의 기도를 묵상하는데요, 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사도들은 악한 자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 오케이, that's fine, 그거 해야지. 근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건 마땅하지 않을까?
왜 환난과 죽음의 이 위협이 내 상황까지 오는데 이것을 없애달라고, 물리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것을 좀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틀린 기도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이런 기도가 시간 낭비의 기도구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나를 해하라고 하는 악한 자들, 나의 삶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따르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 역경, 고난, 환난들, 이 모든 것들은요 분명히 사라질 거예요. 근데 언제 사라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 100번 해봤자 그것은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지금은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이들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주권 가운데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때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에게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까지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기도하고 있으니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분별하는 것이 기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일까요? 오늘 사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구당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여러분,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이들이 충만해진 상황에서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다시 이것이 이해가 되며 그것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기도했더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지금 시편 2편에 다윗이 쓴 시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시가 어떤 내용인가 보면, 지금 열방의 분기에 분노하면서 족속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우겨싸고 있어요. 누구를 우겨쌉니까? 지금 주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겨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권세자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사도들이 이런 일이 벌써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라면 더 이상 내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늘상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예요. 단편적인 예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셔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길 원하시는데 너희는 기다려라. 그 약속을 받고 그들은 기도에 힘쓰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임하신 거예요. 그게 오순절날이 아니었어도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간구하고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있으라고 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들이 더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 왜 일어나죠? 하나님, 이 어려움 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뭔가요? 하나님, 그 뜻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거 해결, 저거 해결, 이거 문제, 저 문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 자아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자아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살아계시니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누가복음의 22장 4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뭔가 봤더니 주님, 내 뜻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의 기도를 하신 분이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기도라는 것은요, 내 문제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분별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내가 낭망하고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이 상황을 주님 앞에 토해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 딸의 그런 힘든 상황, 힘든 심정 다 듣기를 원하시는 선한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가 만약에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내 자아로, 내 육신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열악한 환경에 시선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나는 더 궁금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모든 것은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구합니다. 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